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4편 19절입니다. 시편 94편 19절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경배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귀한 이 특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얻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 땅은 험난한 세상입니까? 모든 것이 엉망진창입니다. 죄로 가득 차 있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서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방법으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의 풍성한 영적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든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또 혼미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을 철저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 찰스 스펄전은 그의 책 다윗의 보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죄들을 깊이 뉘우쳐야 한다는 참회의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세상적인 생각이 많은 때에, 내 속에 사회생활에 대한 생각이 많은 때에, 내 속에 장래에 대한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또 그런 생각들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여러분의 혼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내 속에 밤마다 나를 괴롭히는 질병에 대한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시시각각 나를 좌절시키는 죄의 유혹에 대한 생각이 많은 때에 내 속에 남편과의 갈등, 아내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직장 동료와의 갈등, 옆에 있는 지체와의 갈등, 나를 괴롭히고 압박하는 어느 누군가의 갈등으로 인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이 많은 때에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상처받은 마음, 실족, 낙심, 외로움, 궁핍한 생활과 극심한 경제적 압박, 불투명한 장래의 계획으로 인한 생각들이 너무나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복잡한 생각이 밀려오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옳은 것이 무엇인가? 옳은 길이 무엇인가? 옳은 방향이 무엇인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이에요. 또한 저는 오직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분,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그분,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고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으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생성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의 모든 구성 요소들과 이 땅의 모든 만물과 계절의 변화를 관장하시는 주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고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한 저는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을 잃었을 때 오직 한 가지만 기다립니다. 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위로죠.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 하나님의 따스하고 자상한 섭리적인 손길,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한 것이죠. 고생으로 가득 찬 이 인생의 바다에선 파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잔잔한 파도이든 높고 거친 파도이든 파도를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는 없어요.
가난, 죽음, 질병, 고통과 시련, 낙심과 절망 등 그러한 모든 것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어디에서나 우리를 압박했고 어느 누구든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괴롭힌 것이죠. 우리 가운데 시련과 낙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서 당대의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불렸던 노아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는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주께서 저주하셨던 땅으로 인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손의 노고에 관하여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창세기 5장 29절인데요. 성경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노아의 부모는 이 땅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았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입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니라.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고통 속에서 여러 가지 슬픔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것도 아주 깊고 깊은 많은 슬픔들을 안고 있는 것이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슬픈 마음을 보듬어줄 위로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몸과 마음 여기저기 배어있는 깊이 베인 상처들을 낫게 해줄 치료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기진맥진해서 어디 한 군데 편히 쉴 곳도 찾지 못한 채 고달픈 인생을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 스스로 선택한 운명이기도 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러한 분께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이 있는데 그 초청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위로자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에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 흙으로 직접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진토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로서 이 땅에서는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은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결코 살만한 곳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통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극심한 압박으로 견딜 힘을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자,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아버지십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말씀하죠. 로마서 15장 5절에서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도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자비와 은혜를 우리에게서 거둬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사생아처럼 또는 불쌍한 고아처럼 내버려진 적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위로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위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했어요. 모든 상황에서 위로를 줄 수 있고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어떤 특정한 어려움과 특정한 고난에 대해서만 위로를 주신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읽었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고난에 직면했든 관계없이 그 모든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또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풍성한 위로도 주십니다. 과연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땅에 묻어야 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 부부싸움과 이혼, 가정 파탄을 경험해야 했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부도가 난 성도, 실직을 경험한 성도, 견디기 어려운 질병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성도들, 진리를 믿고 실행한다는 이유로 비난, 모든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는 성도들, 피를 나눈 가족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만 하는 성도들,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어떤 면에서요? 한 가족이 다 이 성경 들음 있는 교회에 나오고 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남편과 함께 나오고 있다. 나는 아내와 함께 나오고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나는 나의 부모님과 함께 나오고 있다. 나는 내 자녀들이 함께 나오고 있다.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소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나홀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서 나오는 가정,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매일 매 순간이 가족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 성도들이 빨리 그 전쟁이 끝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가족들이 변화를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해 커다란 시리와 낙담에 빠져있는 성도들, 과연 누가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마음, 이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마땅한 위로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모두 다 고난받는 욥을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처럼 형편없는 위로자들 뿐이죠. 상한 마음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위로받기 바랬던 다윗은 시편 69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방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으니 내가 근심으로 가득 찼나이다. 누가 불쌍히 여겨줄까? 내가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으며 위로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위로를 받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겨줄 위로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눈물을 병에 담아주었으며, 하나님 한 분만이 다윗의 눈물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신 것이요,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눈물로 침상을 젖히고 있을 때 그 기도를 듣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슬픔과 눈물로만 얼룩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과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진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죠.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말과 일에 너희를 견고케 해주시기를 바라노라. 그냥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예요. 영원한 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되 일시적으로 잠깐만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중단되지 않는 위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위로가 영원히 주어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의 이름은 위로자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영원한 위로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욥의 친구 중 하나였던 엘리파스가 욥에게 질문했듯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라고 우리는 반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는 작다고 그렇게 반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내게 너무 작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를 단 한 번도 간절히 구해본 적이 없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얻기 전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로를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제대로 경험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하려는 시도는 실로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자, 그 사실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슬픔에 대하여 나 자신을 위로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낙담하는도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때마다 더 낙담에 빠지는 거예요.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로를 구하지 않거나 주님의 위로를 거절하는 행위는 일종의 교만이에요. 무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자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고난에 처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 안에서 평안히 쉴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엄마의 포근한 품속에서 고요하게 잠들어 있는 어린아기처럼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힘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만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할 수 있고 영원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두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은 우리가 함께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중한 지체들이에요.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자, 1장 8절에서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른 것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짓누르는 압박이 너무나 극심해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모두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다다랐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이 명령하신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고난이 넘치면 위로도 넘친다는 이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앞서 읽었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난은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는 동일한 고난에 처한 다른 지체들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듯이 고난이 없이는 위로도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위로가 없는 고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했을 때는 위로를 전제로 둔 고난입니다. 너는 고난만 당해, 이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을 견뎌냅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님 십자가 밑에 이 세상 나를 버려도 주 나를 사랑해. 내 주의 십자가 밑에 늘 평안 누리네. 이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난이 넘칠 때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성도가 주님 십자가 밑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면 넘칠수록 위로 또한 넘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심지어 그러한 고난은 잠깐뿐이지만 위로는 영원한 위로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이죠.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위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죠. 자신이 그렇게 고난받고 위로를 받은 것은 동일한 고난 속에 처한 성도들을 또다시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동일한 고난 속에 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죠. 6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진정한 위로는 동일한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아본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로가 큰 힘을 발휘하는 경우는 그런 동일한 고난을 직접 경험해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도 경험해본 성도가 위로할 때인 것이죠. 그러한 성도만이 고난에 처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과 특권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자격과 특권을 지닌 많은 성도들을 우리 옆에 두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시기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서로를 투영해 보면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제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은 저를 통해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2절에서 이는 곧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하여 서로 위로를 받으랍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의 믿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위로를 주고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는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고 말했습니다. 러크만 목사님에게는 이송호 목사님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송호 목사님에게는 러크만 목사님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송호 목사님은 러크만 목사님이 많이 아프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이 아쉬워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많은 슬픔 속에 눈시울이 붉어진 이송호 목사님을 봤었어요. 그때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생생합니다. 이송호 목사님의 자부심은 이 교회 안에 속한 신실한 성도들이었고 또 동고동락을 같이 한 헌신적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가족들보다는 동역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더 많은 위로를 얻으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과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믿음이 신실했던 성도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다면 어땠을까? 조지 뮬러나 윌리엄 캐리나 찰스 스펄전이나 D.L. 무디나 아도니람 저드슨이나 요한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찰스 피니 등등의 그런 믿음이 훌륭했던 당대의 영적인 시대상을 풍미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면 얼마큼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끔씩 해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신 것은 뭐냐면 지금 바로 우리 옆에
그런 동역자들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같은 영, 같은 믿음, 같은 생각을 가진 성도들이 바른 성경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진리 안에서 함께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얼마나 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는 적게는 500명에서 많게는 700명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동일한 고난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에요. 동일한 위로도 함께 받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를 함께 주고받는 동역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죠.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세 번째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마음을 쏟아놓는 은밀한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질이, 기도의 그 심도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의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더 커질 것이에요. 시편 62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어느 때나 그를 신뢰하라. 너희 백성들아, 너희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견고한 방어벽이 되십니다. 요새죠, 요새. 눈물의 왕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던 다윗은요, 시편 61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자, 마음이 눌리는 순간이 옵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면 땅끝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반석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높은 반석으로 인도될 수 있는 조건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죠. 피난처이시고 반석이신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가식없는 믿음으로, 가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털어놓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할 친구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때 그 마음을 동정하시고 진지하게 받아주시는 친구 중에 친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서도 동시에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요 위로요 힘이다. 기도는 위로라고 그러는 것이죠. 기도가 위로예요. 기도가 힘이고. 우리의 인생에는 항상 번영의 날만 있지 않습니다. 승리하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역경의 날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한 쓰라린 패배와 좌절을 맛보는 순간도 찾아오는 것이에요. 엘리야처럼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정도의 극심한 압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다윗처럼 마음이 쇠잔해지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직면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처럼 극심한 압박으로 인해 견딜 힘마저 잃는 순간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잠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슬퍼서 하염없이 눈물만 날 수도 있어요.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기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고난과 어려움으로 좌절한 성도들을 완전히 주저앉게 만드는 사탄의 무기입니다. 낙심은 죄와 실수로 인해 패배한 성도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낙심은 동전의 앞뒷면과 똑같아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우리의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내팽개치면 하나님의 위로는 저만치 달아나버리는 것이죠.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아닙니다. 잠시 기분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물론 낙심의 자리에서 단번에 일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더한 고통일 수도 있어요. 계속 낙심이 내 마음을 막 짓누르는데,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더 짓누르는데 그걸 어떻게 쉬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로 낙심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어요. 위로의 말씀. 자, 우리 시편 119편 50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에 처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이죠. 진정으로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그 성경, 매일 매순간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그 살아있는 말씀,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바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두 뺨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그 눈물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닦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겁게 드리워진 슬픔의 장막을 여러분의 손안에 들려있는 그 말씀이 그 장막을 걷어내고 있습니까? 52절에서는 119편 52절에서는 오 주여, 내가 주의 옛 명령들을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로했다고 했습니다. 76절도 내가 주께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의 자애가 나의 위로가 되게 하소서 그랬어요. 82절도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다가 지쳐 말하기를 주께서 언제 나를 위로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랬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기다렸다는 뜻이죠.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당장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풍성한 위로를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고난과 낙담과 절망 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고 복잡하다면 지금 당장 말씀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위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씩 길을 잃고 방향을 잃었을 때 제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두 손으로 딱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펼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합니다. 화가 납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제가 펼쳐 읽는 성경 말씀에 빛을 비춰주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제가 길을 잃은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만일 그것이 죄로 인한 것이라면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무거운 심판과 징계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은 너의 책임이 아니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원수들에게 내가 복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제가 받는 모욕에 대해 변호하시고 저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로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저에게 이 위로의 말씀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위로의 말씀들 중에서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단연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죠.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제게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설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잠들었던 한 모친의 장례식 때 장지에서 들었던 설교입니다. 당시 저는 이제 갓 진리를 깨달은 초년병으로서 모친의 시신을 운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발인 예배가 끝나고 장지로 향해 가던 날 매우 흐린 날씨에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마음도 울적해질 날이었습니다. 죽은 모친의 딸로 보이는 한 여인은 너무나 슬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장지에 도착해서 모친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 관이 땅속에 내려지는 순간 여러 가족과 친지들은 모두 슬퍼했고 특히 그 딸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지는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장지에서의 설교를 맡은 목사, 곧 모친의 아들이자 성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였던 그는 담대히 앞으로 나와 힘있게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설교 본문은 휴거에 관한 또 하나의 본문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나가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나의 어머니이자 우리 교회의 한 성도였던 한 모친을 이 지상에서 떠나보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한 몸으로 모친과 함께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지를 압도하는 이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오열하는 사람들의 울음소리는 일순간에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끝까지 슬픔을 참지 못했던 그 모친의 딸이자 목사의 여동생은 더 이상 울지 말라는 이 소망에 찬 외침에 울음을 그치게 됐습니다. 그처럼 힘있고 소망에 찬 메시지를 장례식에서 들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흔히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은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 큰 고통도 감내할 수 있도록 그러할 능력이 있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 소망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위로의 말씀을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소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400억 광년 이상 떨어진 저 셋째 하늘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겁니까? 고난의 바다인 우리네 인생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뒷짐만 지고 계시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거듭난 성도들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서, 때로는 우리 등 뒤에서, 때로는 우리 머리 위에서, 때로는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지켜보시되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억울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군분투하는 그 치열한 영적 전장에서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로자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것을 왜 못 느끼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등을 떠미십니다. 때로는 앞에서 우리를 끌어당기십니다. 때로는 우리 옆에서 미세한 음성으로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머리 위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며. 이 말씀이 무슨 먼 나라 이야기입니까?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이 말씀이 어떤 다른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말이라고 치부하시는 것입니까? 위로를 주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바로 너에게라. 그러한 음성과 위로를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이 성경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닫으면 여러분을 향한 위로는 영원히 침묵을 지키게 됩니다. 위로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지금 당장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위로와 든든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슬픔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신이 지금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다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는 내게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했던 말씀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위로를 소유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위로의 말씀들을 찾고 또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작은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가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휴거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휴거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받는 모든 고난의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마침표이자 모든 위로의 절정인 것입니다. 주님은 소망을 붙잡기 위해 피난처를 찾아온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위로로, 영원한 위로로, 가장 마음 평안한 위로로 우리에게 갚아준다는 이 사실을 항상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그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펼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은 그동안 예배해 주셨던 풍성한 위로를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즐겁고 가장 기쁩니다. 가장 마음이 평안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한숨만 나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고통만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낙심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러한 위로를 줄 수 있는 주님이 우리는 속히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셔야 우리에게는 모든 슬픔들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시길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